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기독교 강요 4권 9장 1항부터 7항까지 해서 공의회들과 그 권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공의회들의 진정한 권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예비적 발언을 해요.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곧바로 공의회들에 전가시킨다. 그들의 생각에는 공의회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로마 교황과 그의 측근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 공의회는 이제 교회 회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 회의를 말하는 건데, 이 천주교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 교회 회의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거기서 결정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면서, 첫째로 여기서 내가 공의회들에 대하여 다소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이는 내가 옛날의 공의회들을 합당할 만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그 공의회들을 기리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공의회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그러나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의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 회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무작정 공의회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공의회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 지배받을 때는 그 공의회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공의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전체 세계 전체 교회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나의 반대자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공의회들을 근거로 삼는 예가 덜하겠지만, 이는 공의회들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우리의 주장을 반대할까 두려워 내가 공의회들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회는 뻑하면 무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무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하고 근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 아니 마리아가 무염시태,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언제적 공의회 때, 어느 공의회 때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에 대한 충만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한 교황주의의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릴 만큼 주의 말씀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 공의회들 근거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옛날의 공의회들이 우리의 논지의 확실함과 교황주의의 허구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대량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옛날의 공의회.
옛날의 공회가 뭐예요? 이제 뒤에 내가 좀 참조하라고 적어놨는데, 공회가 전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의 공회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4번의 공회는요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의 공회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게 옛날 공회죠. 나중에 로마 교황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회를 열어서 결정한 모든 것들은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어긋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참된 공의와 거짓된 공의. 그러니까 참된 공의가 있고 거짓된 공의가 있어요. 공의들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없다. 그러나 이 약속은 세계적 공회에는 물론 아주 작은 모임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은 전 세계적 공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그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공회 중에 계실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더라도 그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닌 거죠. 의롭고 정직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있지만, 불경스럽고 악한 감독들도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회의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라도 가감하지 말도록 금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제정하고 완전한 지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로 희한한 것들을 꾸며내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리라고 했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모여도 함께 하리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의회에 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당한 공의회를 나머지와 분별하도록 특별한 표지를 제시하셨으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구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도 인정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자, 개신교에도 인정하는 공의회, 첫째,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여러 번 열렸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 맨 처음 니케아에서 열렸던 공의회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325년에 열렸어요. 이때 무슨 일로 열렸냐면은 그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아리우스 논쟁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을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313년에.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불과 한 12년 후에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아리우스의 이제 주장을 따라서 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성자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성자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성자 하나님이 자원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자의 그런 순종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창조된 것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리우스파가 단죄가 됐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채택이 됐어요. 그 니케아 신경의 핵심은 뭐냐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평생 사도신경만 했는데 니케아 신경으로 사도신경을 하기도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 차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제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때 쟁점이 뭐냐면 그 아리우스파가 이제 정죄가 되고 니케아 신경이 채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아리우스파 내에서도 이제 서로 막 분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 조금 더 진전된 주장을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무슨 본질이다? 유사 본질이다. 그러니까 완전 피조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그렇지만 동일 본질은 아닌,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피조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가지고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못 받고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을 합니다. 이것도 사도신경과 더불어 아주 권위 있는, 우리가 인정하는 신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에베소 공의회예요. 이때 문제는 뭐냐면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테오토코스 논쟁을 일으켰어요. 이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이제 테오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토코스는 이제 이 낳은 자,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하나님을 낳은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인성만을 낳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이제 마리아가 어떤 존재냐가 초점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가 인성만 가진 것입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성을 낳은 거죠.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논쟁이었냐면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을 때는 그 인성만 낳았다는 거예요. 인성만. 예수님 탄생할 때 인성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이게 분리한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제 그 이단으로 단죄가 됐냐면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단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낳은 거죠. 하나님을 낳은 자인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칼케돈 공의회가 있어요. 451년에. 여기서 쟁점은 또 단성론 논쟁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성일위라고 하죠. 이성일위. 한 인격은 하나, 그 다음에 본성은 둘. 근데 그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서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면서도 서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 복음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한 인격의 한 본성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인격의 한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 인격의 두 본성이다. 신성이 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성이 또 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두 인격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혼합된 거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니까 인성이 신성에 싹 흡수돼 가지고 신성만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뭐 인성만 주장하기도, 신성만 주장하기도, 섞여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라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이성일위를 정확하게 해야만 성립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인격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또 돼야 안 돼요. 신성은 우리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속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인성만 가지고 있으면, 인성만 가지고 있어도 또 이제 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이제 주장을 해야죠.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이지도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게 한 인격 아래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만 이제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이단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공회에서 문제가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데 있었다면, 그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데 있었다면, 칼케돈 공회에서는 이제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가지고 신성만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성론을 단죄하고 칼케돈 신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성일위의 교리를 확립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네 번의 공유회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정합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천주교의 회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목자들의 타락과 공의회의 부패. 자, 교회의 존재와 목회자 보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 사이에 일치가 없으면 교회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오직 교회의 모습이 공의회들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야만 비로소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전 세계적인 교회, 이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 공회라는 말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또 교회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른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게 뭔 예를 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였죠.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렇지만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막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이게 다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타락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할 수 없고 부패할 수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타락에 대한 성경의 예언.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사정이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는 그런 악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천주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은 그래 타락했을지라도 베드로의 후예인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에는 얼마든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선생이라 혹은 목자라 칭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위험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목자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임을 얼마나 자주 예언하셨던가.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처절한 재난이 다른 데에서가 아니라 목자들로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게 될 사람들에게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 큰 악의 시작이 이미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고도 말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다면 과연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동안에야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목자들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진리가 배양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목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안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들을 거의 매 시대마다 접하고 있고 이로써 경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금방 타락해요. 금방 몇십 년이 안 가요. 이렇게 뭐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회복했다고 했는데 몇십 년 안 가서 금방 또 타락해요. 우리가 막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뭐 가장 개혁이 잘 된 교회 막 그랬죠. 그 몇십 년 후에 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받아들이고 뭐 자유주의 받아들이고 또 금방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끝까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내가 무작정 무차별하게 목자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어떤 사람들이 목자로 불린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실제로 목자들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살펴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황은 그 휘하의 주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온갖 것들을 무너뜨리고 멋대로 행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이 목자로 불린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진리의 빛이 꺼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 속에 계속적으로 거하시며 교회가 자기들 속에서 존속하며 자기들과 함께 죽는다고 우리들을 설득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치 과거에 완악한 그 옛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바라신 심판이 오늘날에는 임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자, 그래도 자기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자, 6항을 보겠습니다. 거짓된 공의회는 진리를 거스름. 그러므로 세계적 공의회들을 비유하는 그들의 반론에 대해서 쉽게 답변할 수가 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참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 당시에 전 교회적인 제사장들의 공회가 열렸다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듣는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냥 이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렇게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만일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였었다면 어떤 자세가 그 모임을 주도했겠는가? 거기서 뭐 결정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전부 잘못된 결정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 7항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의 공의회의 한 예를 들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공회의 경우 겉모양으로 볼 때에 부족한 점이 어디 있었는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이렇게 권위를 가진 그런 종교 회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죠. 그래서 결례를 다 행하고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고 했잖아요. 그죠? 당시 예루살렘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제사와 기타 의식들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아직 이제 하나님께 버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교회라는 거죠.
엄숙한 소집이 행해지고 대제사장이 주재하며 모든 제사장들이 참석해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의 가르침이 제거된다. 이런 악행은 그 공회 내에 절대로 교회가 없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반대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하니 과연 누가 그것을 보장하겠는가? 그래,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타락해버린 교회죠. 거기서 무슨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목자들의 회의에 있다는 논리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주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회의가 영원토록 선하다고 간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때로는 그 모임들이 악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가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시니 우리로서는 더 크게 조심해야 마땅한 것이다. 최근에 합동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로 큰 보수 교단, 거기서 개혁 신앙을 주장하는 그 교단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사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만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만 세례받고 중간쯤, 예를 들어서 뭐 서영이나 지원이 좀 이렇게 큰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왜 세례를 안 주죠? 이 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세례를 주는데 왜 2살 이하는 주는데 큰 아이들은 왜 안 주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2살 이후로는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서 모르니까 청소년, 최소한 청소년 될 때까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주도록 하자. 그런 이제 주장이 나와가지고 연구하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곧 아마 그냥 다 큰 애들도 무조건 세례를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또 통합 측에서는 이제 어떤 또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찬까지 받게 하자.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세례만 줄 뿐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들도 성찬식 때 다 성찬을 받게 하자. 그렇게 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교회 나왔는데 세례 받은 사람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세례 안 받았다고 안 주고, 이게 너무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왔으면 무조건 다 떡과 포도주를 주자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작년에. 자, 이런 식으로 교회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다 옳아요, 틀려요? 다 옳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개혁적인 그 교단들이요, 미국에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인정해요.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지금 뭐 사회활동 많고 그런데 여자들 목사로 세우면 더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여자 목사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가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 성적 지향을 다르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다 용납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다 벌써 창기 세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라면 다 안으셨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인정하고,
조금 더 나가서 동성 인정하니까 뭐까지 인정해야 돼요? 동성 결혼 인정하고. 자, 동성 결혼까지 인정하면 또 뭐 인정해요? 동성애자 목사 또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혁 교단이요, 나중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사까지 나오는 막 이런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도 참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교회들이 모인,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합신총회도요, 언제 여자 목사 받아들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앙케이트 같은 거 하면 현재 그 신학생들 70%가 다 찬성하거든요. 여자 목사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 이제 그 여자 목사를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자 목사 받아들여도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처럼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뭐 우리 합신 교단 안 해도요, 뭐 한국에서 그래서 가장 개혁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그야말로 뭐 신비주의도 있고 무슨 뭐 그냥 번영신학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또 크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 개혁주의 철저한 교회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들이요 커요. 그러면 헌금을 낼 때 누가 많이 낼까요?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할 때 돈이 더 필요한데 그 큰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어떤 이제 수련회 같은 거, 뭐 지난번에 동문 수련회 그런 거 갔더니 그런 거 하면 다 돈 들잖아요. 가난한 교회들 이제 이 숙박비라든지 그런 거 다 내줘야 오지, 자기 돈을 못 오니까 한 3만 원씩만 받고 다 이렇게 오게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큰 교회들이 후원을 해요. 후원하니까 이제 그런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들을 강사로 세워. 야, 근데 이 명색이 정말 이 개혁주의의 뭐 최고 개혁주의 이 교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다 모였는데, 야, 그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냥 평신도들이 들어도 그냥 정말 부담스러운 거부감이 들,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참, 그래서 너무 어렵다. 야, 정말 한 교회가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이 한 교단, 노회 이렇게 참,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뭐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끝까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올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참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뭐 오류가 없고 뭐 올바른 결정만 내리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힘센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잘 분별해야 되고 목자도 잘 분별해야 되겠고 또 이런 교단이 행하는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WCC 같은 것도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교단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교단이 있잖아요. 저 어디입니까? 백석대가 어디죠? 그쪽 총회하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교단인데 거기는 WCC를 적극 찬성하고 참여했어요. 그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근데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분만 더